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1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지난 시간까지 11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쳤는데, 오늘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어요. 아멘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는 아멘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이 많은 인생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멘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죠. 아멘을 하면 왜 우리가 복을 받냐 이 말입니다. 아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12번째 시간 아멘입니다. 첫째는 아멘의 의미입니다. 왜 아멘을 해야 되냐? 아멘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시편 106편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니어라 했죠. 그 모든 백성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아멘이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아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세요.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멘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멘의 뜻은 순종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순종의 의미인 거예요.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진리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판단하고 내 의지가 들어가고 그럴 어떤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의지와 내 판단은 실수가 있고 착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밖에 없어요. 자, 신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과 순종은 다릅니다. 따른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목사의 말에는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따라야 됩니다. 틀리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의 말과 목사의 전하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 이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단할 가치도 없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목사가 전하는 말, 목사가 하는 말, 이거는 들어보고 맞으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따른다와 순종은 다른 말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건충과 순충은 다른 말인 거예요. 건충이라는 건 따르는 거잖아요. 순충이라는 건 100% 따르는 겁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가도 네 의지를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판단이 들어가도 네 판단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쓰는 것. 그러나 따르라라는 건 건충이에요. 이거는 목사님 말에 따르라 하는 거는 맞으면 따라야 됩니다. 틀리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인 거예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어보고 맞으면 따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오늘 아멘 하면 우리는 순종의 의미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언제 그 말씀 들어보고 판단하고 내 의지가 되나 안 되나, 내 환경을 봐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기 의지가 들어갔던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앞에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이 오니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재산을 다 팔아 바쳤어요. 그런데 요 두 사람은 딱 뭐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감동이 왔는데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따랐죠. 그저 말씀을 따랐을 뿐이에요. 내 의지가 들어간 따름은 순종이 아닙니다. 따른다라는 건 100%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의지는 절반 남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드립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별세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지금 며칠 전에 별세를 하셨어요. 이분을 보시면 94세까지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시고 독신으로 지금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을 보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내 장기 시신은 연세대에 바쳐라. 다 바치고, 왜 그러냐, 자기가 강의했던 강단입니다. 그 강단에 연구를 위해서 내 시신을 거기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남은 재산은 이화여대에다 다 바쳐라 라고 합니다. 이화여대 다 바쳐라. 이렇게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고 가버렸어요. 재산도 물론 줄 곳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어요. 동생 조카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에 오는 감동 그대로를 다 바치고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면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장로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요, 우리가 따랐을 때 오히려 순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런데 내가 내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너희 길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왜 순탄치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진리거든요. 진리니까 네 생각하고 달라도 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만이 이 진리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맞고 너희 생각은 항상 틀려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가다 보면 네 생각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떨어지면 아멘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거기에 뭔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의지 한번 들어가서 야 요거 맞냐 틀리냐 이래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멘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 말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아,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때리는 게 맞냐 틀리냐, 또 지금 징집해가지고 30만 군병을 지금 다시 징집한다고 하는데 맞냐 틀리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크림대교가 폭파해가지고 푸틴은 지금 또 한 번 패배, 계속 패배로 이뤄갑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당신이 대통령이라 할지언정, 세계 2위권에 가는 대통령이라 할지언정 너희 말에 따랐던 백성들은 지금 계속 고생이야. 따르는 것은 판단해보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판단해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나가서 전해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으면 전했단 말이에요. 따르는 게 편안합니다. 따르는 게 편안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 그러나 따라보고 10년 뒤에 가보면요 편안합니다. 나는 그때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교회 나갔다가 자꾸 집안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안 가 하고 밥도 안 퍼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뒷집에 사는 우리 임장로님 보고 교회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왔단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승승장구 계속 평탄한 길만 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을 보니까 때로는 어둠의 터널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하나님 말씀 따르면 순탄한 길로 간다 이거예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무조건 나오세요. 두 번, 세 번 말하다 지치면 말 안 합니다. 이제 두 번, 세 번 지금 강단에서 계속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안 말해. 끝났어.
이제는 안 말합니다.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자꾸 경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감동으로 지금 와서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는데 안 나오면 그때는 손 놓습니다. 하나님도 보니까 마지막 때 르우벤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이 르우벤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그 범죄를 알았어요. 근데 이놈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다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놈아, 내 아비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이 끊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거든요. 받아야 할 축복이 있는데 아버지는 축복을 언제 주냐면 첫날부터 네가 범죄한 그날부터 인정하고 돌아왔으면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장자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네가 이렇게 오지 않았냐? 왜 이 말 다시 말하면 왜 네가 죽는 날까지 돌아오지 않냐 이거지. 살아있을 때 네가 빨리 왔으면 이 복을 너에게 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빨리 오면 다 줄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빨리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이 병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병신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병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도 떠나는 병신들이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듣고도 떠나는 사람. 며칠 전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복 받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데 떠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러 나왔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또. 그러나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깨닫는서 멀리서도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냔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들은 파낸 거예요. 말씀을 이제는 파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야 감추고 살아야지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보화인 줄도 모르고 다 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니대. 뭐 말씀이 깊다고 해봤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네가 잠들었어. 잠드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요, 아멘의 기준은 내 판단과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시편 신명기 27장 26절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처음에 본 것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주에 대해 말씀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도 아멘할지니라 하잖아요. 저주 받아라 그래도 아멘할지니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부하면 저주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 저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도 아멘이고요 저주의 말씀도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 저주 받아요?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야 목사님 나 오늘부터 교회 잘 다닐게요. 실행을 안 해. 저주를 받아. 큰일 나 그거. 그래도 아멘 할지니라 해라잖아요. 맞아 죽으면서도 아멘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바에는 복 받으면서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매 터지게 맞으면서도 엄마 내 말 들을게 하면서도 요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맞아 터지면서도 더 때려봐 아멘 더 때려봐. 이런 인간들은 죽어도 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싼 인간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짭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에 아멘 하다 보면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지 이 땅에는 100배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복음의 고난을 받으면 여러 배를 이제 복을 받고 더 나가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여러 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교회 다니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이런 날에도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즐거운 날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날 꼭 교회 가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는 거지. 나보고 그래봐라 한번.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모인다고 한번, 목사님 교회 꼭 가야 되냐고, 그런 날 가야 돼. 말씀하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럼 나는 저주받기를 각오하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너 저주받는다고 아멘 했잖아. 아멘 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매를 맞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아내를 취해버려가지고 밤에 지금 불 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버려. 이놈의 새끼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너가 왜 의롭냐 물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이 여인을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됐어. 다치지 않았어. 자, 보세요. 아비멜렉은 다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바로라는 인간은 다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훗날에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가 빼앗는 거예요. 아니, 우물을 파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광야 같은 데서 우물 파기 어려운데 하나를 파놓으니까 아비멜렉이 나 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줬어요. 자꾸 달라고 하니까 자꾸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한 번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건드리지 않았더니 이렇게 큰 복을 자꾸 받아. 그럼 이삭은 또 나가서 파면 또 잡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열리잖아요. 계속 열리고, 주는 자도 복 받고요, 받는 자도 복 받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도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자도 복 받고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서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아멘의 뜻 둘째입니다. 아멘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내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종밖에 없다. 둘째 아멘의 의미입니다. 둘째, 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아멘은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아멘이시요 라고 했습니다. 뒤에 말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요 증인이시요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회나 잘 못하려면 계속 예수님만 불러대. 그죠? 예수님만 불러대고 은혜가 안 될 때면 아멘 아멘만 해요. 그래서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에 아멘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멘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아멘이라는 거 거기와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지금 아멘 하는 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의 삶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때부터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 나는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요 자꾸 아멘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강단에서 해도 자꾸 아멘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야, 뭐를 저렇게 아멘 열심히 하라고 자기가 설교 잘하는가 싶어가지고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도 아멘 합니다.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해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지금 은혜 안 되면 은혜를 만들어서도 가야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는 은혜를 받고 가야지. 여러분 한번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고 자꾸 많이 해보세요. 은혜 받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냐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요 머리 끄딱 하다가 주여, 이런 사람들 은혜도 못 받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졸리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아멘도 없이 돌아가다 보면요 다음 시간에 오는 게 이제 지쳐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가면요, 무슨 말씀에 그렇게 아멘 했어 하면 그 사람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아멘 했냐고,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
몰라 이럽니다. 은혜를 다 받거나 설교 끝나보세요.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몰라. 나도 다 끝나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전해주면 안 될까요? 요약해주면 안 될까요? 몰라요. 강단에서 할 때뿐이요. 나도 강단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할 때뿐이요. 끝난 다음에는 몰라요. 예수님으로 지금 나는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즐기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즐겨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도 안 되면 아멘 주 예수야, 아멘 주 예수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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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 방언이 나갈지 누구 알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방언인 줄로 알고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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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빨리 해봐요. 아멘 아멘 빨리 하다 보면 이게 방언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이야 방언하다. 아니요 아멘 했어. 예수님을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뻐집니다. 진짜 내가 지금 아멘 아멘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기쁨이 이 안에서 와요. 그래서 샘솟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 배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잖아요. 예수님 배에서 예수님을 부르다 보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 불렀을 때 병도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과 비교할게요.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죠. 가지는 우리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보다 더 커버렸어요. 가지만 보이고 포도나무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지가 이러는 거예요. 나무 없이도 나 이제 살 수 있어요. 가지가 이 정도로 컸는데 나무가 왜 필요합니까? 가지를 보세요. 이렇게 무성한데 나무가 떠나가 버린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래 믿다 보니까 없이도 될 것 같거든요. 없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믿음 이 정도면 되지 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 없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것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내 정도의 믿음이라면 뭐 다 이길 수 있지. 이겼냐고요. 이단에 빠지잖아. 이단에 빠집니다. 자기가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에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간다고 뭐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 지금도 목사님 하는 말 다 듣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말로 들리지 여기에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집에 있으면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를 통해 보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어갑니다. 다른 소리가 들어가다 보면 다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때부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을 때는 1절 다른 거 다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각오로 예배를 못 드려서 그것으로 다시 들어야 된다 하면 정말 전심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빼앗깁니다. 우리가 가지는 너무 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가지 역할은 다 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지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이제는 나무 필요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가 너무 커버렸어요. 자신이 다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크고 너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고 문을 열어야 돼요. 빨리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말씀하세요 아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내 마음을 언제 활짝 열리냐에 따라서 예수님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막혔던 길이 자꾸 열립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니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길이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왜 막혀? 예수님이 들어오면 광명이 빛인데 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왜 자꾸 어두운 길이 있냐고. 어두운 길은 당신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어둡지. 우리 눈에 빛이 있어봐요. 우리 손에 등이 있어봐요. 어둡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어둡다고 말하냐? 너 지금 빛이 없잖아. 눈이 어둡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광명한 곳에 있었어도요, 내 눈이 어둡고 내 눈에 선글라스 시커멓게 해놓고 보면요, 우리 차가 지금 썬팅이 너무 시커멓게 돼가지고요, 5시 6시쯤 되면 날씨가 조금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썬팅이 검었다 보니까 야, 밖이 빨리 어두워지네 이러고 있어요. 나는 습관돼가지고 이제는 어둡다 모르는데 처음 탄 사람은 야, 오늘 이상하게 빨리 어두워진다 이러고 있어요. 차문을 뚝 내리면 엄청 밝아요. 우리 눈이 어두우면요, 아무리 주님이 밝은 길을 우리 앞에 놓고 있어도 밝은 길로 못 갑니다. 네가 어두운데. 그래서 우리는 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눈을 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래야 눈이 좀 밝아지지. 눈이 밝아져야 광명의 길이 보이는데 아무리 광명한 길을 놓으면 뭐 할 겁니까? 내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안 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가 우울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명 중 2명은 우울증이랍니다. 이 나라 국민들 중에서 10명 중에 2명은 우울증. 그럼 교회 안에도 지금 보세요. 100명 중에 20명이 우울증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울증은 왜 왔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는요, 나무에서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서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 가지가 우울해지고 말라 삐뚤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왜 마릅니까? 판단을 해야지. 내가 지금 나무에서 지금 떨어졌구나.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말라 삐뚤어집니다. 그게 우울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 지금 나무라는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았어. 지금 떨어지니까 자꾸 수분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웃으려고 해봐야 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울증도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뭔 우울증이에요? 이제 붙어버리면 되는데 수분이 딱 공급되니까 이 물이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혈압이 오고 모든 나쁜 질병이 옵니까? 고지혈,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왜 와요? 피가 걸어졌잖아요 지금. 피를 청소하면 된단 말이에요. 피를 청소 싹 해버리면 이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수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있어요.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 때문에 떨어져 있고요,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떨어져 있고요, 이래 떨어져 저래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떨어졌는데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떨어져서 지금 다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이제 우리는 안 된다는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왜 이렇게 잘 돼? 야, 눈만 뜨면 잘 되는 것만 보여 이거. 여러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지금 자식 새끼 없어요. 김동길 교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늙어갈 겁니다. 그럼 보세요. 94세까지 내가 됐다 하면 사람들 그래요. 야, 자식도 없이 낙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네 자식 봐가지고 낙이 있냐? 내가 이럽니다. 자식 봐가지고 낙이 있냐? 나는 그래서 지금 자식을 먹으면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 보는 것보다 더 기뻐요. 뭐가 그렇게 기쁜데? 무조건 기쁜데. 왜 그러냐? 수분 공급받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수분으로 이 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자욱깨나니까 밤새도록 공급받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께 공급받고 이제 가지가 딱 일어나 보니까 와우, 가지가 옆에 나무가 보이거든요. 이 나무가 보이니까 더 신나잖아요. 그 하루 종일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기쁜데요. 왜 자식 보고 웃어야 됩니까? 왜 환경 잘 되는 보고 웃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안 되던 것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눈이 뜨이니까 이제는 어두운 길로 안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네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갔으면 예수님이 순탄한 길로 열어주시잖아요. 그 길로 열어주는데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올 때 보세요. 사람의 생각대로 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했어요. 내 돈을 딱 감추고 있고, 주여 나는 이 돈을 이제 감추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집안에 사건이 터지면 이 돈 가지고 병원 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달라고 하잖아요. 교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됐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꾸 그랬는데 감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거기에 있잖아 하고 딱 찍어주니까,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그것까지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내놓고 나서는 나도 이제 당당해져서 주여 교회 주세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그러지, 네가 1,000만 원밖에 내놓지 않고 이놈아 저렇게 큰 것도 달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너 전부를 내게 바쳤어? 그럼 나도 내게 많이 줄게. 네가 드린 것보다 최소한에 더 많이 줄게. 내가 지금 잔고가 1,000만 원 넘어 있어요. 예전에 잔고는 진짜 보면요, 야 가달가달해요. 2자리 숫자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돈 줘가지고 하면 3자리 숫자가 돼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야 나도 100만 원 넘어볼 때가 있구나 했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런 날이 있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1,000만 원밖에 없는 그것을 바치라고 했더니 이 교회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와서 팔아라 하잖아. 이 교회 판다는 소문 들어가지고 파세요. 안 팝니다. 파세요. 판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걸 자꾸 팔으라고 하니까 결국에 팔았어요. 나는 금액을 작게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높게 받으려고 하지.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딱 줄게요 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요. 이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눈을 뜨고 보면 너희 가는 길이 어두워지는 이런 길인 것 같은데 맞는 길이에요. 교회 사가지고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가지고 욕심으로 교회 건축을 했다가 얼마나 어려워진 사람이 많냐고. 네 욕심으로 했잖아. 나는 아닙니다.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부흥도 생각 안 했습니다. 계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가니까 벌써 3년 안에 빚을 다 갚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코로나 터졌는데 어떻게 빚 갚습니까? 더 어려워지지. 지금 보세요, 텅텅 비어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비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자리가 찼어요. 그래도 얼마나 신길동에 있을 때인데 가득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 이전 왔으면 더 많아도 부족할 판인데 왜 없어져? 그런데 벌써 사람은 없어지면 사람의 생각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맞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맞다 이거. 진리는 맞다, 말씀은 맞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가면 순탄한 길이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데 우울증이 옵니까? 자식 없다고 우울증 오냐고요?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자식 많은 집에 우울증이 오지. 지금은 장가 못 가서 우울증, 시집 못 가 우울증, 이혼해서 우울증,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래저래 다 우울한데 나는 없어서 걱정할 것도 없다.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럼 있으면, 목사님 나 이제 다 있는데 어떡할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가야지. 그러면 없애버리겠냐고요. 이제 그럴 수도 없어. 이제 끌고 가야지. 그럼 어떻게 가? 이제 끌고 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나와가지고 주여 내가 한 짐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니까 나왔어요. 그럼 주님 앞에서 내 눈만 열리면요 밝은 길이 보입니다. 오른쪽 2갈래 길이 있을 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기 제일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이놈아 저기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갈 길을 보이시니, 우리 찬송합시다. 갈 길을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다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래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데 주 앞에 빨리 나와야지. 그러면 주님이 갈 길을 보이시니까 2갈래 3갈래 길 있으면 얼마나 헷갈려요?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와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지하철 옆에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해놓고 왜 믿지 못해? 그러니까 지하철 옆에 거 가서 찾아야지. 저 우리 이 교회 살 때 안 판다는 여기가 있었고 저기 판다는 저 밑에 있었어요. 거기는 지하철하고 우리 가다 보면 저 아래에 있어요. 큰 교회가. 금액대도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커요. 거기는 160평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 살까 하다가 거기는 지하철 옆이 아니잖아. 우리가 기도를 맨날 했잖아요. 지하철 옆에 주세요. 지하철 옆에 주세요. 그럼 저기는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목사님 저기 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거 팔려고 하는데 저기 사세요 했단 말이에요. 엄청 싸요. 지하가 160평이고 2층이 80평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세요. 그럼 나는 요거 우리인데 파세요 했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낫거든요, 여기보다. 나는 여기가 좋아. 지하철 옆이잖아. 바로 내리면 머리만 들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하철 옆에 달라고 했으면 지하철 옆에 거 가야지. 왜 네가 저 저렴한 게 나왔다고. 경제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저기 훨씬 낫거든요. 그걸 왜 따지냐고요. 지하철 옆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달라는 데 가서 저희 가서 앉아야지. 그래서 여기 와서 딱 눌러 앉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세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더 길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부터 얼마나 아멘을 외쳤냐고요. 여기 코로나 터져서부터 보세요. 기도원 집회를 22주간을 했어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가면요, 이거보다 10배가 더 큰 강단이에요. 성도 한 명 없습니다. 코로나 때 다 성도 한 명 없을 때 눈물 흘리며 설교했어요. 정말 그 큰 텅 빈 공간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설교하니까 사람들 꽉 찬 줄로 알더라고요. 야, 저 코로나 때도 사람이 많이 왔나 보다 하고.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나 혼자 지금 히트랑 틀 수가 없잖아요. 손 시리고 막 차갑고 뜨겁고 별게 다 나와. 이거 얼마나 춥고 떨면서 손을 만져가면서 설교를 1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살아왔어요. 오직 아멘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만 가니까 주님이 보시고 너 순종밖에 없네. 나는 좋지. 우리 교회 설교 모이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거기서 자꾸 설교해달라니까 아멘하지. 주여 아멘입니다. 힘들어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22주간을 연속 가다 보니까 몸이 지쳐요. 힘들어요. 22주간 딱 끝나고 나니까 간에 이상이 왔어요. 간에 그때는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에 이상이 와서 그때 조금 쉬어주니까 또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면요,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가 없습니다. 절대 손해가 없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이 권사님들 말씀 좋아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격을 하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지쳐도요, 먼 길 오다 보면 아무리 멀어도 내가 부산 가는 것보다 멀겠냐고요. 부산 가는 것보다 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왔다 갈 때마다 한 번도 내 마음에는요, 힘들다, 불편하다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22주간을 가면서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마음에는 항상 기뻤습니다. 오고 가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가서 설교할 때 기뻤고요, 사람들이 얼마 없어도 기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명, 4명, 6명, 20명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가면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 내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 형통한 길만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멘은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의 의미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고 따를까 말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 아멘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근데 쉽게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거에서 예수님 부르는데 마이가 좋겠냐고요. 예수님 부르면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마이가 좋겠냐고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싫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싫어하는 행동은 아멘인 거예요. 근데 아멘이 입이 열릴 것 같아요? 잘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이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열리지를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아멘 해보세요. 되는가? 뒤에 보면서 해보세요. 저기
지금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멘 해봐봐요. 아멘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멘을 하면 고혜사님 나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 나왔다 싶어요. 자,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지금 그렇더라. 아멘이 진짜 이게 잘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해봐봐요. 진짜 큰 소리 나가는가? 잘 안 나갑니다. 그게 어색해서 안 나가고요, 쑥스러워서 안 나가고요, 잘 안 나갑니다. 그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요, 처음에 엄청 쑥스러워요. 두 손 들고 하면 나는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서 잘 나가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아멘만 나오면 야 막 손이 올라가도, 우리 박미화 권사님은 손이 막 올라가요.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 두 손 들고 왜 어찌 할까 저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안에서 서운할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만, 얼마나 빨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두 손 들고 아멘이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 50견이 또한 나아요. 그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셋째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남았습니다. 순종이, 아멘은 순종의 의미라 했고, 아멘은 예수님 자신이라 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고요? 아멘,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면 우리 해야 할 일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큰 짐승 앞에 있어도 깨어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깨어만 있으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짐승이 공격 못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가면 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번에 러시아 군대들이 보세요. 백기 들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탱크 몰고 공격하러 오는가 했더니 보니까 백기를 위에다 달고 와요. 그 탱크가 백기 달고 정신이 혼미해졌거든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벌써 정신 차리잖아요.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니들이 강해, 정신만 차리면 이겨. 진짜 그래. 이 사람들 정신 차리고 났더니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잖아요. 양복 다 벗어버리고 군복 같은 거 하나 반팔티 입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했던 반팔티 계속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만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니까 여자 남자가 할 것 없이 다 총 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는 지금 나오라고 해도 못 나와요. 겁나서 이제 계속 패하고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요. 정신 못 차려. 이제 정신 못 차리니까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나가다가 탱크 몰고 아예 자수하러 와버렸어요. 우리 투항 이래서 다 나온 거 보니까 땅에서 투항했는데도 막 깔아뭉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투항하면 이렇다라는 거, 우리에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투항해버리면요, 마귀는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마귀가 언제 나를 교회 다니는 길에서 끊을까? 막을까? 요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요거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마귀가 와가지고 다음 주 나가지 마, 누구 만나자, 누구 일 있다, 이래 또 길이 막혀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다 보면 그럼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우울해버려요. 또 어두컴컴하거든요. 광명의 빛을 조금 맛봤는데 또 있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절대로 자기 직접 나타나지를 않아요. 마귀 직접 나타나 보면 여러분들 몰라요. 마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친구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면 되는 거. 어떻게 마귀가 나타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건 다 마귀다. 방해꾼이 일어나는 건 마귀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면 내가 망하고 싶지 않으면 거기하고 같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이놈이 또 왔구나 지금. 근데 갑자기 자식이 있거든요. 엄마, 아침에 가기 싫어. 갑자기 배가 아파. 혼자 뒤져라 이놈아. 이러시기 바랍니다. 혼자 뒤져야지. 왜 나까지 그러냐? 아프면 배 아프다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지금 아침만 되면 아프다네. 평소에도 아무렇지도 않다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딱 그렇지. 주일날 아침만 되면 배 아픈 척하고 진짜 아플 것 같기도 해요. 가기 싫거든. 너 배 아프기 전에 가기 싫은 마음부터 있어. 엄마를 가지 말라고 지금 하는 마음부터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던 토요일날이 왜 주일날만 피곤해요 이거. 꼭 그렇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겠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탁 놓쳐버리니까 다 끝났다 하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면 됩니다.
한 번의 깨어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눈 한 번 잘못 감고 있다가는 사고 납니다. 눈 한 번 잘못 감았다가 전쟁에서 네가 죽어. 총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총이 지금 내 앞에 대고 있는데 눈 감고 앞으로 자꾸 가봐요. 이게 지금 죽지. 왼수는 만나면 총 쏩니다 이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니까 총 안 쏘고 있지. 전쟁터에 우리가 마귀하고 우리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저들은 언젠간 총 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앞으로 전진하거든요. 빵빵 쏘고 있지 지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래 사고나 죽고 저래 사고나 죽고 이래 아파 저래 아파 다 문제투성이로 가득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자면 어떻게 내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저 눈만 뜨고 깨어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깨어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말씀으로 채우자 이거요. 둘째는 기도하자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만 채워서 안 됩니다.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토요일날 아침까지, 주일날 저녁까지 말씀으로 자꾸 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피곤해요, 가기 싫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갑니다. 기도로 물리쳐야지. 기도로 물리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발휘해야지. 기도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그런 기도는 이제 하지도 말고, 우리 이제 기도할 때면 딱 왔으면 상처 누구 줬어요? 내 안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너 나가. 내 안에 평안이 지금 주장한데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눈만 감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기도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삶 자체를 기도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항상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꼭 기도 시간에만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만 해야 기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낮에 가서 실컷 퍼뜨려 자면 뭐 할 거냐고. 새벽 기도 한 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낮에 12시까지 잔대요 누가는. 그럴 바에는 왜 하냐고요. 아예 8시 일어나가지고 낮에 살아라 그대로. 그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면 새벽 기도했으면 자지 마. 집에 가서 다시 잘 거면 왜 하냐고. 또 자면 새벽 기도 마치고 자면요 6시 반에 자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는가? 10시에 깨나도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피곤하지. 자지 말아야지. 가서 운동을 하든가 뭘 하든가. 그러고 저녁에 와봐요. 얼마나 몸이 피곤해요? 바로 꼬꾸라지지. 그럼 피곤함이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가,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긴 시간을 가르쳐 주냐고요. 제자들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안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다. 땅의 것 찾지 말라.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험에는 왜 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든다라고 했어요. 또 욕심 없이 한번 살아봐라. 예수님 앞에 한번 나와서 그 나무에 좀 젖붙임을 받아봐라. 예수님 앞에 젖붙임만 받으면 너 이렇게 순탄한 길로 가는데 젖붙여졌어요. 지금 젖붙여졌는데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럽니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들이 또 떨고 넣었어요. 또 떨어냈어요. 이러면 이게 깨어있지 못하는 거 자꾸 세상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는 말자. 아멘.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 빠져가지고 즐기고 쾌락에 향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다 게을러져가지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 깨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채워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 오늘은 이래서 못되고요, 내일은 저래서 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신데 무조건 아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멘 앞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